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황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그 반역에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금 이 반역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금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파들 간에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많은 의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을 가장 먼저 지지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매우 주저하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참 많은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유다 지파는 나의 고륙이요 나의 친척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다 지파를 다윗이 이제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윗이 어떻게든지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통합함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이 쿠데타 바로 반역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애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이 16절로 3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 다윗을 뒤쫓으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주 모함을 했던 그런 시바, 이러한 자들의 이 참 인간적으로 아주 가증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바르실레처럼 아주 신실한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성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16절 말씀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여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읽을 때에 이 시므이는 바로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이 시므이가 행한 이 악행이 우리가 16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참 급하게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었고 반역은 끝났고 다윗은 이제 돌아오려고 차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사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자기가 당장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갔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왕을 저주했으니, 그런데 그 왕이 다시금 되돌아온다니 이 시므이의 마음이 정말로 아마 마음 졸이면서 다윗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또 한편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바도 다윗에게 그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 제공하면서 나귀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면서 거짓으로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반역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내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의 이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이 나라를 다시금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면서 바로 이 반역을 기뻐하였다고 왕에게 거짓을 고했기 때문에 시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왕이 돌아오게 되면 왕께서 자기에게 모든 무비보셋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 봐
시바도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아들들 15을 다 데리고 종을 20명씩이나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므이와 시바가 다급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18절 말씀에 그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언제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뒤쫓아오면서 그렇게 다윗을 온갖 말로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나의 죄를 내게로 돌리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나의 이 패역했던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범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에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 중에서 요셉 지파는 없지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바로 이 시므이가 속해져 있는 바로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 요셉 지파 모든 가족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것은 이 요셉 그 지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단순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먼저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시므이가 간청을 합니다.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는 돌을 던지면서 계속 뒤쫓아오면서 온갖 말로 모욕을 주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는 다윗 왕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올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범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다윗 왕,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네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23절의 말씀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이 시므이에게 이렇게 말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맹세, 그에게 맹세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맹세는 이 다윗 왕의 시절에는 다윗이 이에 대해서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을 읽게 되면 사무엘하 이어서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다윗은 바로 이 시므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은 언급하면서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시므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장의 일을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반역 이후에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반역에 동참했던 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다윗이 품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또 왕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왕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왜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다윗이 추궁하듯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즉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발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돌아볼 그런 마음보다는 왕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도 역시 근신하면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면서 자기 몸을 살피기보다는, 그리고 옷도 빨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도 지금 이렇게 피난길에서 뭐 옷을 빨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어디 있을 거며 얼마나 참으로 궁핍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실까 이렇게 여기면서 무비보셋도 그러한 마음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5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바가, 종이었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시바가 어떻게 차지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의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귀의 안장을 이렇게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께 가서 내가 왕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내 종이 이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더니 이 시바가 안장을 지우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려서 내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쫓아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 시바라고 하는 이놈이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그로 인해서 왕의 환심을 사서 우리 집안의 모든, 왕께서 우리 집안에 허락해 주신 것들을 왕이 시바에게 모두 다 주셨기에 저 녀석이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무비보셋이 그간의 사정들을, 이 시바가 자기를 속인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시니 왕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무비보셋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이 모든 사정들을 다 아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집안이 왕께로부터 참으로 죽임당해야 할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왕께서는 종을 살려주셨고 또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왕께 무엇을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무비보셋은 그동안의 왕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왕께 구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왕의 처분대로 하시면 그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이에 다윗 왕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래서 시바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던 다윗이 다시금 그 모든 사정을 살피고 난 다음에 시바와 너 사이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반역 때문에 도망치면서 그 길에 시바가 와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거짓으로 모함할 때 다윗은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였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찌했는지 정확하게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하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시바가 말하는 대로만 듣고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마.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던 모든 재산들을 그 종인 시바에게 다 안겨주는 그런 성급함으로 이렇게 참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시바의 이 속임수와 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겪어야 했던 것들을 다윗이 헤아리면서 그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며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무비보셋의 진심 어린 마음이 여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시바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 그냥 그대로 다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모든 것 그냥 전부를 다 차지하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랬던 것은 왕께서 진심으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발도 씻지 아니하고 또 옷도 빨지 아니하고 내가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왕께서 피난길에 오를 때부터 돌아오시는 이날까지도 내가 그러했다는 것 나의 마음의 진심만큼만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다윗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다윗이 시바의 말만 듣고 결정하여 그에게 모든 것들을 안겨준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다윗이 도망쳤던 바로 그 마하나임 지역이 있는 바로 그곳이 길르앗입니다. 자, 이 길르앗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갔을 때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또 소비, 마길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면서 다윗이 이 피난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시금 왕이 다윗이 돌아가게 되어지자 다윗에게 마음 중심으로 그를 이제 환송하게 됩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게 되면서 이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가 매우 나이가 많아서 그의 나이가 80인데 그는 큰 부자였고 또 다윗이 마하나임의 피난길에 와 있을 때 왕을 공개하였다. 공개라고 하는 말은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르실레가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풍성하게 다윗을 대접하고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돌아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그 대접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시 은혜를 좀 베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금 대접할 테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다윗이 바르실레를 청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34절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에서 왕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인데 내가 좋고 나쁜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분간할 수 있겠으며 또 음식의 맛도
잘 알지 못할 만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졌고 또 노래하는 사람의 노래 소리조차도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할 만큼 내가 나이가 많이 있으니 왕과 함께 내가 간다면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내가 왕과 함께 가게 되면 왕께 폐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그저 내가 여기에 머물고 내 부모의 그 묘실에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 부모의 땅으로 그냥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저 나는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시도록 돕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는 겁니다 라고 바르실레가 진심 어린 자기의 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 김함은 왕께서 데리고 가셔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에게 대접해 주시고 그를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8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 김함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바르실레의 그 충심 어린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다윗을 도왔던 변함없는 그의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바르실레가 함께 가는 것은 내가 왕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될 테니 나 대신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왕께서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다윗은 확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너의 아들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 너를 위해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대로 내가 너의 아들 김함에게 그렇게 베풀고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서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언급합니다. 바르실레가 나에게 그 어려웠던 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나를 얼마나 대접해 주었는지 솔로몬아 네가 그것을 기억해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너는 정말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죽어가면서도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덕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실레 같은 진실함, 언제나 바르실레처럼 그 마음에 중심을 담아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의 덕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3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욱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진실되어 변함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이 바로 이 바르실레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의 자녀손들과 함께 가겠다. 너희 자녀손들의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항상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바르실레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김함과 그의 자손들이 다윗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항상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자손들은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오직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손들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고 충성되며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 아들뿐 아니라 자손들에 대하여 은혜 베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 시므이와 또 시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늘 사람에게 대하여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덕을 베풀며 또 그 마음의 그 진실함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에 대하여 또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이 반역을 종식하고 황궁하면서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바르실레를 통해서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바르실레의 그 진실됨과 변함없는 충성됨을 다윗이 축복하며 그의 아들 김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하여 은혜 베풀 것을 약속함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참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